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인사말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오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긴 연휴였는데 그러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직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또 가족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참 할 말도 많고 또 들은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가족들 간에 또 친척들 간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참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나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심처럼 올 한 해에도 문제가 아님을,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님을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인생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은 인생개혁의 비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완전 개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3+1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3+1의 전략을 가지고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갈보리 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선인들과 성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훌륭하고 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언약은 갈보리 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권능을 얻게 해주겠다. 권능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반드시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한 가지 실천을 했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라는 그 사람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이 3+1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의 전략은 아주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강대국 로마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언약과 이 한 가지 실천을 하면은 심지어 교단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일으키지 못한 역사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안다면은 낙심할 필요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아무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단어와 한 가지 실천으로 초대교회는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능력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은 초대교회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전도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여러분을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기억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드디어 이 120명에게 인생 기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떤 인생 기억의 시간표가 왔습니까?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12제자를 선정한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구에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살게 하신 것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시사 14절과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나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노바디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내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 보내셔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필요 없는 권능을 왜 주시겠습니까? 현장은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권능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요, 전도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12제자들이 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앓는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2제자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부르신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구나. 사명도 있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뜬금없는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사를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작업반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할 사람으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12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2제자는 과연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제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12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가 전혀 높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직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어부의 직업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어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품과 하려고 하는 일에 완전 이 기스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지금의 세금 징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무 직원들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세무 직원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회적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세리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금 징수원을 거뒀는데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한 거예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세금 징수지만은 그들의 배경은 로마에 위탁받은 그래도 로마 소속되어져 있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세금을 5를 거둬라. 그래서 우리에게 5의 세금을 달라라고 하는데 귀이잖아요. 많은 세금 징수원들이 5의 3배 되어지는 4배 되어지는 15, 20의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5를 로마에 내고 나머지 10과 15 정도 되어지는 그걸로 자신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창녀와 이 세리를 같은 취급을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는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자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리마태는 로마의 저 하위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13절에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셀로신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다. 극민족주의자. 지금 말하면은 독립투사인 우리나라를 저 로마에서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는데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세리와 그 다음에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이 시몬과 바뀌느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좌파와 우파 또는 여당과 야당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일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의 학식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종교재판 법정에 섰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부였는데 무슨 학식이 있었겠습니까? 이 5가지 제자의 특징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 어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 모질한 사람들입니다.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 상대도 안 할 텐데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만 따로 남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 복음 증거가 가능했는가?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론 2번째, 초대교회는 원리스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15절에 120명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20명이 하나가 되어져서 모일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 관한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초대 교회에 모인 120명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11 제자들,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들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여자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아우들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이런 사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미친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11 제자와 사람 수에 들지 못한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그 외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모여졌습니까?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이 120명은 직업이 다릅니다. 신분과 배경이 다릅니다. 살아가던 삶의 방식도 달랐지만 이들이 원 메시지, 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초대교회 강단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원픽처, 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원마인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단 말씀과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을 위해서 나와는 달라도 수용을 했고 그들을 초월했고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모일 때는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 사단에게 속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친척이라 그래도 또 교회 아니라 그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색깔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사단에게 중요한 틈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정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남에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말을 하면 한쪽 귀로 듣고 그렇다 하고 지나가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왜, 가족끼리 왜 그걸 가지고, 근데 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 위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원웨이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방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 방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럼 우리가 가정, 가문, 복음화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인드로 한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사단의 틈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앞에서 원내스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초대교회는 오직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오직했습니까? One prayer, 기도에 오직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오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오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 개혁하고 교회 개혁하고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개혁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언약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들에게는 오직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 다른 사람의 말에, 여기에 우리는 오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로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가 오직입니다. 힘쓰니라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붙잡으시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치에 못 이겼습니까? 다 바꿨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우상 못 꺾었습니까? 다 바꿨습니다. 초대교회가 뭐해서 정치 걱정했습니까? 경제 걱정했습니까? 교회 걱정했습니까? 교단 걱정했습니까? 협회 걱정했습니까? 왜 쓸데없는 이야기로 자꾸 사단의 틈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에 오직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내가 그걸 가지고 반박해가지고 스스로 분쟁해가지고 교회들하고 스스로 갈라지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성경을 보면서 또 되풀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개인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또
또 10장 9절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바울팀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전심전력하고 있느냐. 이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전력하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12장 12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로 전심전력하고, 13장 3절에는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21장 5절에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11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2장부터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파워와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정치인들 못 키워냅니까? 여러분 저 지금 국회에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가 안 되어져요. 전부 세상 사람들이 손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당 하나만 지어도 거대 여당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또 우리까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쟁해도 세상은 안 변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이러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많은 서밋들을, 각 분야의 서밋들을 세울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몇 명의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로마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도 기도하시면 돼요. 이 본당 홀에 보시면은 이 벽에 보면 TV가 있는데 TV 밑에 보면은 스위치 2개가 있습니다. 그걸 딱 키면은 이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딱 불빛이 되어집니다. 마음껏 통성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면은 유치부실에 가셔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 2025년은 단 1년만이라도 기도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아직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0장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많은 일을 해도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